저승사자를 만난 날,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식어가던 그해 겨울,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성 편도선염을 앓고 있던 제게 또다시 고열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해열제도 주사도 병원 처방약도 소용이 없었죠. 체온은 39도 아래로 내려가질 않았고 겨우 삼킬 수 있었던 미지근한 물만이 제 목숨을 간신히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고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열이 내렸나 싶어서 잠들어 계신 어머니를 깨웠죠. 체온계를 보신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일어나! 빨리! 애가 죽어가! 부모님은 황급히 저를 차에 태우셨습니다. 절대 눈 감지 마. 정신 차려. 자면 안 돼.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제 체온을 재더니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위급 환자예요. 빨리. 오늘이 며칠이죠? 여기가 어딘지 아나요? 이름과 나이는?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생활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체온이 41도가 넘는 환자가 의식이 또렷한 채로 온 건 41도. 그제야 어머니와 간호사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해열제를 맞고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검은 도포에 검은 갓을 쓴 두 사람, 도자기처럼 하얀 피부, 그리고 삼배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 저승사자? 하지만 그들은 저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책자를 계속 뒤적이고 있었죠. 한자로 가득한 그 책에서 생자만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한 저승사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 넌 우리가 보이는구나. 그렇다면 분명 우리를 전에 본 적이 있거나 저승문턱까지 갔다 온 게 분명하구나. 그의 웃음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몸은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눈만 깜빡이며 그저 그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죠. 이상하네. 이 아이 명부에는 있는데 날짜가 지났어. 오늘 데려갈 수는 없겠군. 아, 조상 덕에 다시 살아난 경우로구나. 그냥 가야겠어.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야, 네가 조상 덕이 있어 생을 이어가는구나. 나중에 보자꾸나. 그들은 삼배옷 할아버지를 데리고 응급실 문을 그대로 통과해 사라졌습니다. 일어났니? 몸은 어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제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 이 주변에서 오늘 돌아가신 분 있어? 제가 본 삼배옷 할아버지의 모습을 설명하자 어머니는 놀라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그 할아버지, 오늘 이 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이 끝났단다. 아마 그분이 맞을 거야. 그 후 신기하게도 제 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5년이) 흐른 2007년 초, 온 가족이 새해 운세를 보러 갔습니다. 유명한 무당이셨죠. 제 차례가 되어 그분 앞에 앉았을 때 무당은 저를 한번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승 구경 갔다 왔구만. 그것도 2번이나.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을 밖으로 내보낸 무당은 제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갔어야 할 혼이 조상 덕에 다시 내려와 명이 바뀌었으니 쉽게 죽진 않을 게야. 하지만 요단강을 건넜다 오고 저승사자를 봤으니 이젠 귀기와 요기를 느끼게 될 거다. 남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니 마음 단단히 잡아라. 그날 이후 정말로 제게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컨디션이 극단적으로 좋거나 나쁠 때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2010년 가을 저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중간고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날이었죠. 새벽 2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익숙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은 도포, 검은 갓, 도자기처럼 하얀 피부. 8년 전 응급실에서 봤던 그 저승사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그때 그 아이 기억하고 있었느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너를 데려가러 온 게 아니다. 다만 궁금하지 않았느냐? 네가 왜 돌아올 수 있었는지.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승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의 증조 할머니께서 명부에 있던 당신의 남은 수명 3년을 너에게 주셨다. 당신은 이미 정해진 날보다 오래 사셨으니 그 여생을 손자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지. 증조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내 명부의 날짜가 지나버린 것이다. 조상의 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 더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가 저승문턱을 2번이나 넘나들었기에 이제 너의 눈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보이는 것들 중에는 너를 끌어가려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네가 한때 저승에 속했던 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대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마라. 절대 그들의 말에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3번째 부를 때에는 절대 대답하지 마라. 2번까지는 이승의 것이지만 3번째부터는 저승의 부름이 될 수 있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증조 할머니께서 주신 3년 그리고 내게 남은 긴 시간 잘 살거라. 다음에 내가 너를 부를 때는 진짜 갈 때가 된 것이니.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골목길은 다시 고요했고 차가운 가을바람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증조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이 시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승사자의 경고대로 저는 가끔씩 이상한 것들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절 쳐다보는 시선들. 늦은 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들. 하지만 저는 저승사자의 말을 기억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째 부르면은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한밤중에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거든 1번, 2번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3번째 부르면은 절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승의 부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증조 할머니께서 주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저승사자를 다시 만날 때 후회 없도록 열심히 하루하루에 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